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일어나는 수많은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들이 왜 일어나는지, 왜 찾아오는지 한마디로 표현하거나 말할 수 없습니다. 고난이 일어나는 이유 종류는 수없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수해서 또 내가 죄를 지어서 생기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주변의 환경 때문에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오는 고난, 또 자연재해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또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남편 때문에 핍박을 받기도 하고, 회사에서 왕따를 당하고, 사회에서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가족 중에 한 분이 갑자기 죽어서 생기는 고난이 있고, 늘 건강에 자신했던 사람이 갑자기 몸에 이상이 와서 질병으로 고난을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했으니 빨리 오라는 겁니다. 급하게 출발해서 병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아버님이 다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길을 가고 있는데 시름시름하는 그 사람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있고 이 길이 있는데 여기는 또랑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길을 가다가 그 또랑에 처박힌 거예요. 만약에 그 교회 다니는 목사님이 보지 않았다면 아버님 밤 천국에 갔을 거예요. 그래서 입원을 하셔서 수술 잘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퇴원하셔서 요양병원에 지금 가 계시는데, 먼저 우리 성도님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던 분이 갑자기 쓰러지고 병원 신세를 질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별명이 호랑이입니다. 호랑이. 한번 고암 지르면 우리의 마을 사람들이 다 벽을 떠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전혀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분이 갑자기 쓰러지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한번 쓰러지니까 그 힘이 있던 그 힘도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늘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옷감을 짤 때 이리저리 엉켜서 아름다운 옷감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어떤 고난이든지 다 엮여져서 아름다운 작품이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그 고난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그 고난에 짓눌려서 흔들리게 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하는 모든 고난, 모든 일들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좋은 결과를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고난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 삶이 고난에 막혀서 방황하게 되고 또 넘어지고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 다른 모든 수많은 고난같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좋은 열매, 좋은 결과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당하는 모든 고난, 좋은 결과를 이루시고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죄에 빠질 수도 있고, 나는 무너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큰 고난 앞에 빠질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모내신 우리를 실패자로 끝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 인생의 미래를 생각하면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미래가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고 설렘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까지 희망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극심한 고난 중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루살렘성 길에서 흐르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소경된 자를 만나게 됩니다.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어두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보신지라 능동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보고 계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소경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지금 고난 중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실수해서 당하는 고난이나 내가 지은 죄 때문이라면, 내가 부족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이해할 수 있고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근데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되어 있습니다. 태어날 때면서 고난 속에서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견디기 힘들고 더 고통이 찾아옵니다. 부모를 원망하고 조상을 원망하고 자살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름다운 들에 피는 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태양을 뜨거워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를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내가 들에 피는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고 태양이 뜨거워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입으로 먹을 수 있고 또 말할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 내 입술에 감사를 잊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일어난다면 마귀에게 쏟고 있는 겁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그 감사거리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작은 감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 큰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파도가 밀려오듯이 우리의 삶을 또 복되게 하고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일까? 자기일까? 아니면 그의 부모일까? 이 제자들이 서로 논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존귀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사람이 거지든 부자든 부족하든 능득하든 다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를 다 존귀한 자다 말씀하십니다. 자신에 대하여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존귀하다는 시편 49편 20절입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짐승은 뭐가 풍족하고 많아지면 폼을 잡고 자부심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가진 것이 없고 초라해 보이고 기가 죽겠습니다. 양육가시식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있거나 없거나 권력이 있거나 없거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닮아진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내 주변의 사람을 나보다 존귀 여기라, 낮게 여기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땅에 있는 성도들이 진짜 존귀한 자들이다 이야기합니다. 시편 16편 3절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지금 맹인된 소경은 이 제자들이 자신을 놓고 논쟁을 부리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
자기인가 그의 부모인가 조상의 죄인가. 지금 이 말을 듣는 소경의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나를 놓고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구나. 당시 유대인들의 시각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타인의 불행을 그 자신이나 부모 또는 조상 죄의 결과로 보았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 조상의 죄 때문에 그 후손까지 불행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들은 그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에스겔 18장 20절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다만 그 후손이 조상의 죄를 답습할 경우 하나님은 징벌을 하십니다. 이번 큰 불행을 당했으나 그 불행을 그가 범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시험하고 또 그의 신앙 삶을 더욱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실도 모르는 욥의 친구들은 욥의 큰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심판받게 된 것이라 욥을 정죄했습니다. 우리는 이웃이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무조건 제 결과만을 보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이웃이 고난을 당하면 더욱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섬김으로 그를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우리 성도의 자세입니다. 혹시 이웃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벌을 당하고 있다 해도 우선은 사랑으로 돕고 위로하고 도와주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소경은 지금까지 낙심하고 패배자로 맞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존귀한 존재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소경은 지금 캄캄한 동굴 속에,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그대한 그 강한 빛이 그의 심령에 들어온 것입니다. 가슴이 뛰시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이 생기고 꿈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이 소경된 것, 이 고난이 30년, 40년 동안 운명을 여기고 체념하고 살아왔습니다. 운명은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운명은 지금의 상태를 체념하고 희망을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는 지금 나면서 소경이 된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 말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이 생기기, 꿈이 생기게 된 겁니다. 나의 불행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 나의 고난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니,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습니까? 도무지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고난을 찾아왔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고난이 찾아오며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고난의 늪에 빠져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고난에도 어떻게 해서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24장 16절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시편 37편 24절입니다. 그를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붙드심이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의 그 고난이 과거의 것이 아니라 미래의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고통의 원인이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과거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소망의 생명의 씨앗이라는 겁니다. 어떤 학생이 시험 때마다 새벽 2시, 3시까지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전생에 죄가 많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미래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미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시간을 투자한 것입니다.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 과거에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미래의 생명을 위한 진통입니다. 고통하는 진통이 6시간, 12시간, 24시간이 지속되더라도 아이를 낳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통 다음에 자신의 귀한 생명, 아들, 딸이 다시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미래를 위한 의미 있는 진통, 고통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경이 왜 소경이 되었을까요? 과거 때문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소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소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들의 생각의 틀이 바뀌게 됩니다.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미래 지향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수세기 동안 이 죄인들을 가두는 곳을 형무소로 불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죄의 대가를 치르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죄는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19세기 영국에 복음의 열풍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시각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자베스 플라이라는 여인이 전면에 나서서 형무소를 교도소로 바꾸는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형무소의 개념과 교도소의 개념을 그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교도소는 무엇입니까? 응징이 목적이 아니라 변화가 목적입니다. 형무소는 제 대가를 치르는 것이 목적이지만 교도소는 새 사람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과거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인간을 만들기 위한 곳이 교도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시각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되면 보는 시각이 변화되게 됩니다. 똑같이 고난을 당해도, 똑같은 일을 당해도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고 또 미래를 대하는 방법이 다르습니다. 에베소 12장 8절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 자체가 과거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위한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강조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단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금, 정금에 있습니다. 왜 지금 현재에 단련하는 것입니까? 미래의 순금, 이 정금같이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내일이 오늘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엄청난 많은 은혜와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고난 앞에서 무릎 꿇지 말고 미래의 지향적인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고난, 절망 앞에서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모든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있는 고난, 고통,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선하고 좋은 결과가 그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결과를 알 수만 있다면 지금의 고통, 위기, 또 현실의 그 고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 앞에서도 웃을 수 있고 또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게 된다. 그 결론을 믿는다면 지금의 고난, 어려움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생각지도 않은 고난을 만났습니까?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난을 디딤돌로 삼고 믿음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사람들의 말, 세상의 소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인가? 자신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부모의 죄, 조상의 죄 때문인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말해도 속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어떤 말보다도 예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귀하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겁니다. 의사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부모의 말,
친구의 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세상의 어떤 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소경이 예수님의 생명을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어떻게 고난이, 불행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인간의 고난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없기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치유의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동의들을 보면 되게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스스로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예수님께 나와 전적으로 매달림으로 또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요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성도가 해결할 수 없는 그 고난, 그 문제를 당했을 때 하나님을 더 크게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다친 그 고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기적을 일으키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닥친 고난, 성도들 속에 감추어져 있던 그 아름다운 만민에게 드러내게 하십니다. 참된 성도는 고난과 그 삶의 위기를 당하면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토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이 그러했고 순교자 스데반이 그러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핍박 속에 사자에게 목숨을 잃고 화형을 당할 때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고 이 로마인들이 그리스도를 또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소경을 놓고 논쟁을 하고 있느냐, 그들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시는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왜 소경을 놓고 누구 죄 때문이냐 그렇게 말을 해서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느냐, 이 야단치지 않으시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 하자, 같이 하자. 제자들은 이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함께 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힘을 주고 일으키고 세우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자로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사람들을 살리는 자로 불러주신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살리고 아내는 남편을 살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자녀를 살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남을 살리는 미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5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4절을 보면 밤이 오리니 곧 어둠이 온다는 겁니다. 곧 죽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곧 죽게 되죠.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를 빛을 주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이 밝고 건강할 때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충성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가장 먼저 잃게 되는 것이 눈 시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이 밝을 때 충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가 지나가면 충성하고 싶어도 충성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주님의 밝은 빛을 볼 수 있는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된 생활, 후회 없는 충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경은 태어나서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신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 말씀을 온 마음, 온 전심으로 받아들이자 믿음이 생겼습니다. 희망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듣고 받을 때 빛이 그에게로 들어왔고 힘이 생기고 꿈이 새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이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하십니다. 말씀으로 38년 환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가라 할 때 일어나 상을 들고 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 기머거리 벙어리에게 양손을 기대고 열내를 하자 치료하시고 이 뭉둥병장에는 직접 손으로 마셔서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본문에 나오는 소경에게는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성경에는 그 했던 이유를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소경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습니다. 실로암 연못까지 걸어서 가려면 1km 정도 된답니다. 소경은 주변에 비웃는 사람들의 소리를 이기고 가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비웃는 소리 때문에 포기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비웃음을 다 이기고 행동할 것인가, 내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적에는 나의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 지금 협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물으십니다. 내가 믿고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명령했을 때 그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눈이 뜨여집니다. 바리새인들이 막 따집니다. 어떻게 안식일 날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막 비난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17절입니다.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안식일 규례를 범하는 이 징벌로 이 매를 맞게 되고 재산이 몰수되고 선민에서 제명될 수 있는 징벌입니다. 하지만 눈뜬 사람은 자신이 있게 될 해가 두려워서 거짓 증언하지 않고 예수님이 치유하신 사실을 그대로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바리새인이 계속 맹인에게 묻습니다. 27절입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에게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 맹인은 눈이 뜬 이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태어나면서 이 소경된 자의 눈을 보게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불치의 병을 나을 수 있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전뱅이를 띄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생명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임하게 되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기적을 체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실로암 연못으로 가라 명하실 때 이 소경은 사람들이 비웃거리거나 말거나 그 사람들의 소리를 다 무시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운명처럼 나타난 고난 앞에서 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모든 고난 반드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좋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맹인은 나이가 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계속 따지자 맹인의 부모가 나에게 묻지 말고 눈뜬 아들에게 가서 물어보시오. 그는 장성한 자라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30살, 40살 정도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적어도 30년, 40년 동안 맹인으로 소경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는 소경으로 사는 것이 운명으로 여기고 찬양하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면서 맹인된 것, 이 사람의 죄도 아니요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은 겁니다. 우리의 인생 수많은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 고난을 이기게 하고 더 그 고난에서 시험에 들고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오는 모든 고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좋은 결론을 좋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갑자기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 합니다. 결국 형들의 손에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근데 형들은 다시 만난 후 복수를 하거나 그들을 향해서 원망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50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으로 세상에 두시렸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저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시나이다. 지금 이 요셉이 고난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에 나타난 모든 고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그거는 나에게 큰 유익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죠. 1장에서 11장까지는 아담과 노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12장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마지막 이 50장에는 사람들의 인생의 모든 고난의 결론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이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시나니 하나님은 그 고난이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 인생의 모든 고난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뒤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이 결국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 때문에 넘어지거나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입니까? 고난의 태도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겁니다. 고난이 와도 나에게 반드시 협력하여 선을 일으키시다 믿으면 그 고난은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고난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처음 보내실 때 실패를 계획하고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나타나는 고난 누구 때문이나 따지지 말고 너 때문이다 원망 불평하지 말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서로 실컷 믿고 고난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도 가는 곳마다 고난이 많았습니다. 한 번은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는데 매를 맞고 피를 흘리며 감옥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기절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고 일주야를 밤낮 어둠 속에 죽음 앞에 벌벌 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지금의 고난만
보지 말고 장차 나타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40세까지 왕자로 살다가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가게 되죠. 광야 생활 40년 80세가 됐어야 하나님이 그의 앞에 나타나십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 이 모세 광야 40년 세월, 그 세월이 허송세월같이 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 40년의 세월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언제 쓰십니까?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갈 때 그 고난의 시간,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요셉이 만약 아버지 집에서 품 안에서 채속옷을 입고 계속 있었다면 절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17살, 17살 때 애굽으로 팔려가서 이스라엘 애굽은 언어가 다릅니다. 17살 때 애굽에 가서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품 안에서 편하게 배울 수 없습니다. 보디발 집에서 종으로 일할 때 금방 언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아버지 품에서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리더십을 배울 수 없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많은 종들을 다스리며 리더십을 배울 수 없습니다. 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정치 지도자들을 만나게 되죠. 감옥에서 2년 3년 동안 있으면서 이 정치한 모든 과정을 다 배우게 됩니다.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난조차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고난을 뒤집히면은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사명이 됩니다. 내가 지금 가난하다면은 가난한 자를 돕는 비전, 꿈을 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몸이 아프다면 주변에 몸이 아픈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 꿈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복잡합니까? 다른 사람의 가정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일으키시는 꿈을 품어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계심을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고난도 사용하시고 비극도 불행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신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그럼 우리 모든 환경에서 모든 상황에서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고난 앞에서 주저앉지 말고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만난 비극, 불행, 고난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협력하여 서로 이루심을 믿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만난 소경,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체념하며 살았습니다. 늘 패배자의 삶을 산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불행으로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생명이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바꾸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맹인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죠. 희망이, 꿈이 일어나고 소망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죠. 강한 빛이 그의 심령의 온몸을 새롭게 하고 그 빛이 힘있게 강하게 했습니다. 또 그 속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눈이 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는 진흙을 바르면서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 제 눈은 다쳐서 어떤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30년, 40년이 넘도록 소경으로 살아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각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적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즉각 순종할 때입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내가 뭐 달라지겠어?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냐? 이 말하는 것은 아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내 이성을 뛰어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성으로 보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 이성으로 뛰어넘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는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나니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내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아무리 힘이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존귀케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내게 맞지는 않아 그 말씀을 팽개치면은 하나님은 우습게 여긴다는 겁니다.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까? 한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어떤 고난이 어려움이 찾아와도 말씀을 붙잡고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큰 작품에는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또 좋은 영화, 좋은 작품에는 반드시 훌륭한 위대한 이 디자이너 감독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 운명이 아닙니다.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혹시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까? 내가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인생 내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실수해서 죄를 지어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본문의 소경 그런 30년, 40년 동안 아무런 기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늦을 때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당한 모든 고난을 순식간에 갑자기 다 갚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요나 2장 25절입니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횟수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5년 고난을 당했느냐 5년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고난 당한 횟수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사야 61장 7절입니다. 너희가 술취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희가 술취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얼마 오랫동안 고난을 당했느냐 고난이 얼마나 큰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려면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예수로 말씀으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 맹인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이 말씀에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눈을 뜨게 될 것이다 꿈을 품고 그 말씀 앞에 생명을 걸은 겁니다. 맹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빛이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빛이심을 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말씀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즉각 순종합니다. 그런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포기하지 않는 순종이 눈을 뜨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큰 고난이 큰 불행이 찾아왔다 해도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보상해 주십니다. 우리는 패배자로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과거의 감옥에 갇혀 있지 마시고 밝은 빛 가운데로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회복이 있고, 예수님께 기적이 있고, 예수님의 모든 문제 해결이 그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미래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과거를 비교하거나 과거에 파묻혀 살지 않습니다. 미래를 보고 미래를 말하고 미래를 꿈꾸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내일이 오늘보다 빛나게 됩니다. 반드시 미래가 아름답습니다. 지금의 고난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찬란한 미래를 보고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은 기회입니다. 고난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그 고난이 기회임을 알고 미래를 위한 소망의 씨앗이심을 알고 그 고난까지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믿고 고난 앞에 말씀의 생명을 걸고 또 모든 일에 감사하며 찬양하면 우리 모든 양문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모든 고난, 불행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험에 들어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어떤 환경, 상황에도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좋은 결과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또 말씀의 생명으로 여기고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